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지 14일, 2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참 생명을 얻기 위해 함께 빵을 먹자는 바울의 권유에 따라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듯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듯 바울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8절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자, 사람들은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에 나머지 식량은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배를 가볍게 해서 육지에 상륙시키기 위함이었죠. 자, 그러자마자 항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베테랑 선원들은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닿을 수 있도록 그 상륙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 해류가 합류하는 곳을 통과하면서 뱃머리가 이 바닷속 모래톱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배의 꼬리 부분이 심한 파도에 깨어져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가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한 위기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닥치자 군인들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 죄수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 배에는 바울만 죄수로서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몇 명의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죄인 취급을 했지만 좀 죄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애매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죄수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생각에는 그들이 이 틈을 타서, 이 위기 상황을 타서 도주라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의 판단은 어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옳은 판단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과 같은 죄수 때문이었죠. 바울은 분명히 무죄를 선고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가고 있었던 죄수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백부장이나 군인들도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죄수들을 다 죽일 때 바울만 살려둘 수는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걸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것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절을 보시죠.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자, 다수가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죄수들을 여기서 처리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 군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 바울의 억울함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함께 죄수들과 죽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동시에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있죠. 그 명령은 뭐예요? 이 모든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사명을 포기하고 명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군인으로서 상식적인 일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은 말 그대로 상명하복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명하복의 특성상 그 명령을 내린 자가 그 책임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책임을 다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마치 도박과 같은 결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입장에서 만약에 군사들의 염려대로 이 위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이라도 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백부장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을 걸고 목을 걸고 그들의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죄수들을 로마로 데려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백부장의 결단에 따라 거기에 승선했던 모든 죄수들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이 군인들의 태도와 백부장의 태도를 비교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들의 태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 그들도 표류하는 난파선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기도를 드린 빵을 함께 나눠 먹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함께 살기로 뜻을 같이 했던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은 잠시였을 뿐 상황이 달라지자 즉시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즉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마냥 좋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자기가 우선인 존재죠. 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이 부인하든 긍정하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속성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백부장은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떠안은 상황에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자신의 사명에 맞게 책임지고 로마로 데려가려는 사명감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 다수가 이 위기 상황에서 쉽게 갑시다 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만 그렇지 않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항상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쉽게 갑시다라고 하는 절대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했어도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선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37년 동안 일제의 탄압을 받을 때 아무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7년입니다, 여러분. 37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대다수의 절대 국민들은요, 친일 쪽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는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붙들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 명의 다수가 있었지만 그 5천 명의 다수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죠. 모두가 다 누가 하지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서 작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내어놓았던 한 소년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많은 지도자들을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적어도 저는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맡은 삶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어떤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맡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으신 그 사명, 책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이 백부장처럼 소수의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두의 생명을 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용기 있는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